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우리가 넉넉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고백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속이 의심으로 가득할 때가 있고 긴 시간 기도했음에도 응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신앙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나를 향해 휘몰아치는 폭풍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끔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헛된 욕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들려있는 그 재물과 돈이 그리고 힘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들이 누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탐내며 어떻게든 갖고 싶어 몸부림치다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만큼 가져야 하고 남들만큼 누리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신실하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을 허락해 주시되 인내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모든 풍파가 다 지난 후에 주님의 온전한 딸과 주님의 온전한 아들로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 내 삶의 가장 큰 힘이며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기쁨 또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메어 달기를 소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우리의 걸음을 늦추어 주시고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의지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에 휩쓸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상황을 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분노는 줄어들 줄 모르고 서로를 향한 미움은 더욱 커져갑니다. 나이와 성별, 계층뿐만 아니라 조금만 나와 다른
그 어떤 것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처내고 패배시켜야만 내 삶이 인정받는 것처럼 모두가 험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행동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넘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자란 것을 넉넉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입어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동맥류로 인한 기능 저하에 루이소체 치매 증상으로 입원하신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의 건강과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어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뜻대로 이 시간 사용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가 차분하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 나아요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본문 속에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세우지 않은,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될 때, 또 너희가 채워넣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가 그 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때, 그리고 그 포도원과 너희가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또 그 열매를 따먹게 될 때 너희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몇 가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9가지였는데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너희가 그 언약을 믿고 맹세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셨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정직하는 그리고 선량한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뒤에 우리가 충분히 보지 못했던 그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물었을 때, 그 의미를 물었을 때 그 의미를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너희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처신할 것인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어떻게 대우할 것이고 그들과 어떤 그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옆에 있는 많은 민족들, 함께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하는 그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여러 곳에 이런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한 이름들이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또는 숫자가 좀 다르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합해서 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7 족속의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그리고 여부스, 이런 족속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7 족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7이라는 숫자는 뭐 완전하다 하는 의미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의 숫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제 대우할 것인가? 그들을 이제 우선 쫓아내어야 그 땅을 차지하겠죠. 쫓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라고 했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라고 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있을 정복의 역사,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게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게 되고요, 제대로 진멸해내지 못하게 되고, 다윗 왕 시대까지도 수백 년 동안 사실은 몇백 년 동안 사실은 몰아내지 못하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 되고, 또 히위 족속 같은 경우는 기브온의 사람들로서 여호수아가 진격해 나가다가 그만 속이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됨으로써 그들을 또 남겨두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뭐 또 그 우리야 같은 경우는 헷 족속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시대까지도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있는데 우리야는 헷 족속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민족적으로는 몰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토 밖으로는 몰아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헷 족속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부수 족속들이 또 일부 들어와서 또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든가 또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멸절시켜야 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혼인하지도 말라. 사실 이것은 지켜지기 어려운, 인간의 삶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 실제로 지켜지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야멸차다. 어떻게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 그러냐, 다 멸절시키라 그러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이방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 가능성,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우려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올무이죠.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함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멸절시켜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가시적이고 분명한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단호한 결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나와서 40여 년 동안 방황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다릴 때에도 이미 그 안에도 잡족들이 따라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곳에서 또 시험에 들고 또 불평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또 진노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에서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주상은 돌로 된 상이고 목상은 나무로 된 상이죠. 이런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다 불살라라, 이것 자체를 없애버려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너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도리어 너희가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우선 구약의 하나님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18절을 보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선조에게 맹세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시는 신실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지금 그 안에 몰입하고 있다,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만 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 사랑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선택이 되어서 지금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장에 보응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적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사랑을 받아서 정말 귀찮아할 수밖에 없는 한 어떤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에 겨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질투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 규례, 그리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우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실하게,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너에 대해서 확실히 신실해지실 것이다. 너에 대해서, 너와의 약속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지켜내실 것이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 13절에서 내 소송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암수의 생육함이 없을 것이다. 남녀노소 그리고 너희의 짐승들의 암수의 수가 생육함이 없을 것이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13절에서는 번성함의 축복, 14절에서는 생육함의 축복, 그리고 15절에서는 질병을 멀리하게 하사 모든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어 걸리게 하실 것이다. 질병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15절만 보더라도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병에 걸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 부분만 잘라서 보면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코로나 걸리면 그것도 질병에 걸리면 그것도 저주받은 것인가? 이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치시는 병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과 약함은 사실 인간의 자연으로서의 존재로서 나타나는, 또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환경과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굴레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강조적인 기법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여기서 이 말씀을 도리어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과정 가운데서 질병에 걸리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 의미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미워하신 분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번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번성합니까? 그러면 잘 사는 사람만, 모든 부자들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선택된 백성들 중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나가다 보면 내가 잘 되고 후에 또 자손들이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앞뒤로 감싸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전하십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데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게 혹시 뭘까? 나를 붙잡아 맬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놓으라고, 단호하게 버리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주님 앞으로 또 우리들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